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하고 여러분을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참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고 정말 짧게 봤습니다마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장면에 나와 있던 우리 김민아 집사님과 또 이상숙 집사님, 기용문 집사님과 김태규 집사님, 그 외에 이제 가족 장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떠올리면은 또다시 또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척 이럴 때 한번 하겠습니다. 엄지척 하시면서 참 잘했습니다. 그대가 최고입니다. 네, 평소에 이런 인사하기가 참 쉽지 않죠. 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2025년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한 해 동안 쭉 스토리를 살펴보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큽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어떻든 그럼에도 열심히 달려온 이 한 해가 주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없이 가슴 벅찬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라파라는 이 5글자가 이 속에 꼭 들어맞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치료하여 주심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졸릴 수도 있으니까 힘을 내셔가지고 긴장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라는 스토리를 여러분 머리에 한번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14절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대선언문입니다. 그리고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4절의 대선언을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4절을 다루고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대선언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길을 만들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폐한 땅과 개가 나지 않은 땅,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을 방치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그대로 두지 말라는 명령의 메시지죠. 길을 내고 그 길 위에 거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은 깨부셔서라도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없애버려라. 길을 뚫어버려라. 고속도로처럼 완전히 뻥 뚫리게 그렇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길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길을 열어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잘 아시죠? 우리는 1년에 수십 번 이렇게 고속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고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지역과 지역을 만나게 해주는 게 도로요. 마을과 마을을 만나게 해주는 게 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멍하니 있으면 새로운 마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을 뚫지 않으면 새로운 지역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뚫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고립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움직이는 자는 다릅니다. 길을 뚫는 자는, 길을 내고자 움직이는 자는 길을 내는 방법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경험도 많아지고 거치는 것이 생기면 제거하는 일도 금방금방 제거해버립니다. 길을 내면 낼수록 외로운 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아픈 사람도 병원으로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자는 실수를 점점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길을 내려 불을 밝힌다면 소외된 시간과 소외된 장소조차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길을 만들자. 길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거치는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길을 내기 위해서 거치는 것들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고속도로를 만들면 거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길을 만들어 갈 때에 2026년을 새롭게 만들어 갈 때에 우리가 길을 만들 때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며 성경을 살펴보는데 그 말씀이 15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복돋워 주신다고요? 용기를 복돋워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내는 데에 이 길에서 거치는 것,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겸손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거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두 가지의 분류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겸손하지 않는 사람, 또 한 가지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겸손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겸손할 겸자에 겸손할 손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 겸손하다. 스스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겸손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분을 존경해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원하는 방향과 그분이 하고자 하는 뜻을 내가 듣고 배우고 그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발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지키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등을 돌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린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그 죄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등을 돌렸으니까 이제는 이 등을 돌렸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마주하는 상태를 회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등을 돌렸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고 등을 돌렸던 죄의 상태, 누구요? 바로 내가 그 죄의 상태에 있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정작 지은 나 자신을 인정하라고 할 때는 그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너는 그동안 하나님과 등을 돌려 살았다. 그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할 줄은 알지만 인정하기까지는 오래 걸리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길을 내는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겸손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낮추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을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살아왔는데 그 자신, 바로 죄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던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길을 내는 방법으로 겸손과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까? 겸손하면 뭔가 유익이 있습니까? 회개하면 뭔가 유익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듣겠나이다라고 하면 뭔가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인정하면은, 회개하면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15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과 아픈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삶의 말과 행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내 상한 마음과 내 상한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뭘 해도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행동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고쳐줄 것이라, 인도할 것이라, 도와줄 것이라, 위로할 것이라. 오늘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를 고쳐줄 것이라,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말 잘하는 제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며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자식을 고쳐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배우자의 저 아픈 몸을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면서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방법이 놀랍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암송을 해도 정말 손색함이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고쳐줄 것이며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너희를 도와줄 것이며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는 성경의 방법이 뭐냐? 그게 놀라운 메시지인데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래요. 누구 입에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겠다 19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데 말로 무엇을 창조하냐면
평화를 창조하겠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요? 말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평화를 창조하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다고요? 여러분 위로하고 고쳐주고 회복하게 하시고 도와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내용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된다고요?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고작 이 정도라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뭔가 좀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몇 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등장하는 게 이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당신의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로 에덴의 아름다운 평화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의 말이 창조주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주의 말이 창조주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다. 일곱째 날까지 안식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긴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다고 표현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 혼자 딴 세상에 있는 듯한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순간 멎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악을 쓰지는 마시고요. 옆 사람 앞뒤 보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조주의 말이 창조주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땅아 땅 위에서 식물을 내라. 동물을 만들어라.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입으로 창조하셨는데 입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을 딱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뱉는 말이 내 마음과 내 영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목이에요. 놀라운 대목입니다. 내가 뱉는 말이 다른 이의 마음과 그의 영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을 언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과 영의 평화를 가져올 그 말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지도 여러분 만나게 될 텐데요. 뱀과 아담과 하와의 말에서 평화를 깨는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마음과 영의 평화의 거울이 깨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뱀이 한 말이에요. 뱀이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말하였다. 창세기 3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잘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은 뭐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예, 이게 아니고요.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답변하고 있죠. 저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핑계를 대었다. 핑계 댈 때 뭘로 됐다고요? 말로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겠습니다. 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을 사용하셔서 에덴이라고 하는 평화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과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사용하여 평화를 깨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겸손과 회개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듣고 응답하여 발전하겠노라 하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두어서 길을 애써 만들어 놨는데 이놈의 뱀과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므로 그 길이 또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또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뚫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허무시고 없애시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로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평화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뱀과 아담과 하와가 등장한 이후로 그 후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는 대답을 하긴 하는데 핑계를 대고 있고, 또 핑계를 대면서 저 양반이 했습니다, 저 친구가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평화를 깨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최 목사에 너한테 맡겨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남겨진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실천사항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대선언을 남기셨습니다. 황폐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땅을 도두어라, 길을 내라. 여러분, 2026년도에 이제 우리의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울퉁불퉁한 가정, 울퉁불퉁한 사업장, 울퉁불퉁한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두어라, 그 길을 뚫어내라, 거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라. 그런데 그 거치는 게 뭐냐?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그 거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대로 겸손하시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제대로 회개하면 지역과 지역을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더 웨이가 된다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그렇게 싸워대는 속에 엄마가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엄마와 자녀들이 마음이 맞지 않는 곳에 아빠가 그 길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2026년 동안 우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다시 싸워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우셨지만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가 나서야 된다고요?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뭐 한다고요? 겸손한 자로서, 인정하는 자로서 우리가 나서면 바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겸손하고 인정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화가 있어라. 한 번 더 합니다. 평화가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조하시며 평화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곳에서 말로써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겸손과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주의 말씀에 듣기를 거부하고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성경에 반응하는 자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또다시 평강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다시 우리에게 평강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평화가 있으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있으라 선포해야 됩니까? 평화가 있으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선포할 텐데 여러분이 크게 한번 평화가 있으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무엇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는요, 정말 힘을 다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새해를 이렇게 출발하실랍니까? 아니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손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가문 위에 무엇이 있으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무엇이 있으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있으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으라? 할렐루야. 평화가 있으라. 말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내가 가장 먼저 평화를 선포하셔서 내년도 2026년 12월 31일에는 하나님, 내가 평화를 1년 동안 외쳤더니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에게 큰 숙제가 주어졌고 여러분에게 큰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